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특별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주제는 사실 좀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쪽과 왼쪽의 가치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주 새로운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파란색 글자 위주로 제가 이제 읽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믿고 따르는 교회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네. 항상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 또 어떤 유명한 사람들, 또 유명한 목사님들, 또 유명한 인들의 어떤 주장과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삶의 표본이요, 표준이요, 최종권이요,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연약한 인간이고, 아까 오늘 오전에 우리 다윗도 보셨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제시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돌아섰던 것처럼 우리도 다 연약하기 때문에, 살아온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통일된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이런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딱 하나님께 고정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먼저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오른쪽과 가치를 오늘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또 주장하는 뭐 우파냐, 뭐 좌파냐, 이런 정치적인 개념으로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전한 이 말씀은요, 그런 우파 좌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그것을 초월하는 개념,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의 개념으로 우리가 그것을 초월하는 개념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먼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여기 연구하라가 이제 영어에는 study라고 되어 있어, 공부하라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냥 무식하게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라는 겁니까? 잘 나누어서 이렇게 분별해서 이제 공부를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겠다. 오늘 우리 간증 들으셔보면 우리 뭐 목사님들한테 충성해요, 뭐 교회에 충성해요, 충성봉사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충성하셨습니까? 그냥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은 성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은 너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인정받는 올바른 성도가 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성도가 되려면요,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것과 옳지 않게 보시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는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에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단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말의 오른쪽과 왼쪽을 잠깐 보도록 하면요. 자, 1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파란 쪽. 오른쪽은 오른쪽에서 나왔습니다.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예, 오른쪽은 오른쪽. 이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다른데 제 발음이 좀 똑같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의로운 쪽, 바른 쪽이라고 하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과 오른손, 바른 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가 남아 있습니까? 왼쪽이 남아 있죠. 왼쪽은 왼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왼은요, 사전에 보게 되면 형용사에 외다라고 하는 그 형용사가 있는데, 다음에 두 가지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물건이 좌우가 뒤바뀌어 놓여서 쓰기에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마음이 꼬여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이게 국어 사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삐뚤어져 있는 거다. 꼬여 있는 쪽이다. 라는 것을 지금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결코 이제 왼손잡이나 왼쪽에 서는 것, 그런 건물 등이 뭐 부정하거나 나쁘다, 그런 뜻을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나라 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두 마찬가지일까요? 영어로도 마찬가지인데, 영어로 보면요, 더 확실합니다. 자, 영어의 어원을 보여주는 이제 어원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right과 left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right, 첫 번째 right. 영어로는 good, proper, fitting, straight라고 해서 좋다, 적합하다, 적당하다, 곧다라고 다 어떤 뜻이에요? 다 좋은 의미죠? 긍정적인 뜻입니다. left는요, weak, foolish, lameness, 뭡니까? paralyzis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 다 약하고 어리석고 마비되고, 이게 paralyze가 뭐 지체부자애들 아시죠? 이런 이제 그런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어에도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자, 제가 이런 right이나 left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3번과 4번의 핵심이 있습니다. 3번 한번 읽어보세요. righteous라고 하는 것은요, 제 말이 아니고 이 어원 사전에 보면 right, wise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옳은 길, 옳은 방법을 뜻하는 건데, 이 righteous라고 하는 형용사의 명사형이 어떻게 발음합니까? righteousness. 많이 여기서 본 단어 아닙니까?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righteousness가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할 때 그 의가 righteousness입니다. 근데 한자 보세요, 한자. 한자 보면은 맨 위에는 뭐가 있죠? 양. 밑에는요? 나.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내 위에 누구를 올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속죄를 받아야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된다. 라고 하는 또 이런 아주 놀라운 또 하나님의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 하나를 알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에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그래서 righteousness는 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신자들은 성경이 믿음과 실행의 최종권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그 성경은 뭘로 푸는 겁니까? 성경으로 푼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성경은 오른쪽과 왼쪽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우리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오른쪽과 관련된, 아까 오른손, 앞에 좀 보여주면, 오른쪽, 오른편, 오른손, 이게 총 205회 정도 등장하고 있고, 왼쪽, 왼편, 왼손은 총 79회. 그래서 뭐가 더 많습니까? 오른쪽이 좋은 거니까 성경에는 더 좋은 것을 많이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경이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자세한 건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용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 오른쪽과 왼쪽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실제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왼쪽과 오른쪽 방향으로 나타내는 경우.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며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을 떠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택했던 자입니다. 롯은요, 하나님의 왼쪽의 가치를 택했던 자입니다. 근데 둘 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의로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여기 계신 오늘 분 다 구원 다 받으신 분들이죠.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어느 길을 택합니까? 아브라함의 길을 택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요, 왼쪽의 길을 이제 롯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롯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것들이 좋다 나쁘다. 나쁜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 동성애가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순응하고 살았잖아요. 그냥 바라만 보고 살다가 천사가 다가왔을 때야 그때에서 내가 깨닫고 탈출했잖아요. 그때 이제 부인도 죽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예를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른쪽의 가치가 아니라 왼쪽의 가치의 길도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다는 겁니까? 오늘 오전 말씀처럼 내가 어떤 길을 택하는지에 따라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롯의 예는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하나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인물로서 예시가 되어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을 잘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택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른손과 왼손을 나타내는 경우인데, 13절에 이제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취해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취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고, 이것은 이제 오른손과 왼손을 나타내는,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그저 방향과 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용례가 아니지만, 이제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18장 18절. 그가 다시 이르되 그런즉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자에 앉으셨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느니라. 자, 이건 천사들이 얘기하는 건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어디예요? 오른쪽에도 있었고 왼쪽에도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모든 방향, 양쪽 모두에 어디에다 있을 때도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이 쓰인 용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관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용례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오른쪽과 왼쪽을 이제 강조를 해드리면 어떤 분들이 꼭 요 네 번째 말씀을 꼭 이제 인용하세요.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들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택하든지 왼쪽의 가치를 택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중립을 택해야 된다, 지금 이런 뜻인가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켜 행하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떠나는 건 어느 쪽 방향입니까?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인데, 왼손이 아니고 오른쪽인데, 이 오른쪽에서 치우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또 바로 가라는 겁니다. 바로.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른쪽이 가치도 없고 왼쪽이 가치도 없어요, 이 말이 아니라 똑바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 다음 역대하 3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길들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말씀의 해답이 여기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식으로든 정도, 옳은 것에서 떠나는 것을 나타낼 때를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올바른 것을 행하는데 그 올바른 것을 행하는 쪽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구절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오용을 해서 국가 간이나 세계 간에서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요,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 오른쪽의 가치에서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왜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을 강조하셨을까요? 오른손 안에 주님 하나님의 오른손에 권능이 있고 원수를 부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밑줄만 보겠습니다. 밑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분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것은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까? 오른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48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에는 의가 가득하나이다. 아멘이신가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네. Right hand, righteousness는 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오른쪽에서 올바른 것이 나왔다. 옳은 길이다. 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그럼 예수님의 절대적인 위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어디입니까? 왼쪽이 아니라 오른편에 서 계십니다. 자, 우리 시편 110편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신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오른편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하늘을 바라봤을 때 영안이 눈이 열려서 그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절대적으로 서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자, 민족들에 대한 최종 심판과 관련된 경우, 민족들에 대한 최종 심판 언제 벌어지죠?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가 휴거되죠. 휴거돼서 공중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믿는 성도들에게 있고 심판이 끝나게 되면 하늘에서 혼인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 믿는 신부들 간에 이제 결혼식이 열리게 되고 이 땅에서는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7년 환란기가 펼쳐지게 될 텐데 7년 환란기의 끝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저 하늘의 군대인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민족들을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의 민족, 왼쪽에는 염소들의 민족을 두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일반 교회 다니게 되면 잘 믿는 성도들은 양성도, 잘 못 믿는 성들은 염소성도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교리적으로 7년 환란기 끝에 그 환란기 때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았던 민족들 가운데 어느 쪽은 오른편에 선 민족이 있고 어느 편은 왼편에 선 민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때 하나님께서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요? 예, 오늘 집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이 말씀이 가르친 건 뭐냐면요, 7년 환란기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게 다른 양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우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준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자 이제 4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7년 환란기 동안에, 7년 환란기를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야곱의 고난의 때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죄를 속죄받는 때가 7년 환란기 동안인데, 그 7년 환란기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될 텐데,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양의 민족들, 양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어느 편으로 돌리겠는가? 너 오른편에 가라. 너 양의 민족이다. 또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당할 때 너 잘됐다, 나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돕게 되면요, 왼편에 염소의 민족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년 환란기 동안의 친이스라엘 정책, 이스라엘 국가들은 어떤 나라들이 될 거라고 여러분 예상이 되어지세요? 예, 미국이나 영국 등이 이런 국가들이 이제 친이스라엘 정책을 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목회자로서 우리나라가 살 길은, 또 우리 미래의 후손들이 내가 여기서 구원받아서 천국까지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년왕국 백성의 몸에 속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육신을 입고 들어가는 천년왕국 백성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느 편에서야 우리의 후손들이 양의 민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야 돼요. 근데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다 친미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미하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럼 반이스라엘 국가들은 어떤 나라가 있죠?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러시아는 아주 옛날에 소련 시대 때부터 아주 엄청나게 반대했죠. 그 다음에 또요, 지금 중국이 이란하고 이제 짝짝꿍해서 또 이스라엘에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중동 이슬람 국가, 다 이런 나라들이 다 어느 국가로 몰리게 되는 겁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 국가로 몰려서 하나님께서 그냥 다 불호수에다 집어 던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례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오른쪽과 왼쪽이라고 말을 써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왼쪽에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옳은 것과 권능과 사랑받는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옳은 것을 택하는 자들과 삐뚤어진 것을 택하는 자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결국 마지막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나누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0장 2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느니라. 아멘이시나요? 네. 여기서 오른쪽과 왼쪽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른쪽의 가치와 왼쪽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쪽과 왼쪽은요, 주님 편에 섰느냐 마귀 편에 섰느냐라는 걸 말하는 거지 결코 정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는 우파냐 좌파냐의 사상적 정치적인 이념을 초월해서 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능력과 절대적인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파냐 좌파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다면 여러분은요, 정치 이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일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오른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말씀에서 오는 바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올바른 성경 신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더 특별히 또 큰 목소리로 화답해서 감사합니다. 자, 7번째. 자,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라고 이제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첫 번째 읽어보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계명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왼쪽 가치입니까? 오른쪽의 가치입니까? 오른쪽의 가치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왼쪽의 가치가 됩니다. 삐뚤어진 가치, 마귀의 가치를 뜻합니다. 지금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가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는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과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결혼 제도를 확립하시고 국가를 만들어서 오늘날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이념과 근본 질서로 만들어낸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옳은 것을 택해야 하고 또 택하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흥미로운 말씀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옳은 것일까요? 창조의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어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게 뭘 뜻하는 겁니다? 다 옳았다는 겁니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오른쪽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죄가 들어온 다음에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수태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습니까? 왼쪽 편에 속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지게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택하게 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런 사람들 다 뭐하는 사람이라는 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왼쪽에서 태어나서 왼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왼쪽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원래 우리 인간의 태생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뭐 합니까? 죄를 지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보게 되면은 거짓말이 크든 작든 어디 가게 되냐면 그 거짓말 때문에 불호수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므로 성경에서 죄란 하나님의 보시기에 왼쪽의 가치를 택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오른쪽, righteousness라고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가 righteousness,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로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계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분들이라면 뭘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당연히 오른쪽의 가치를 붙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롯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와 의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바꿔서 보면 그 뜻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구원은 죄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 righteousness, 의가 되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삐뚤어지게 태어난 것을 바르게, 의롭게 교정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올바른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목사든 성도든 모두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sanctification이
성화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성도는 세상 일에서도 모든 것이 이게 오른쪽의 가치이냐 왼쪽의 가치인자를 바르게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오른쪽의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구체적인 신뢰를 통해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쉽게 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찾는 일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최종 권위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결코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특별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론이 아니라 창조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은 뭘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다. 아베마에서 원숭이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고등인간으로 이제 진화되었다고, 이런 진화론은 이거는 왼쪽의 가치다. 이해 가셨죠? 오른쪽, 왼쪽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는요. 창세기 2장 18절과 25절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결혼하게 하는 것이 왼쪽 가치일까요? 오른쪽의 가치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건 오른쪽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런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는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이건 당연히 왼쪽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당연히 왼쪽이 가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 제도를 남성과 여성이라고 양성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오늘날 역사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왔고,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양성이 헌법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도 사실은 뭐에 기반하는 겁니까? 성경에 기반된 거예요. 성경이 기반이 됐는데, 오늘날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이런 분들은 이런 우리가 믿어왔던 성경에서 가르치는 전통적인 성을 부정하고 젠더라고 하는 사회적인 성 개념을 주장하면서,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사관학교 51기인데 51가지 젠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한 것이 우리 홍자매는 캐나다에 있어 오셨죠? 캐나다의 성평등법이라고 빌 C 테크 26이라고 하는 법평등법이, 이제 이것이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이 차별금지법이 2017년 8월 3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캐나다 정부에서 여권의 성별란에 남자인 M, 여성인 F가 아니라 거기에 X 항목을 더 더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성을 특정할 수 없다. 예. 그 성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이 49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동성애자, 여자 동성애자뿐만이 아니라 나는 짐승을 사랑해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명령하신 모든 가증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가까워서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커밍아웃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국가가 법으로 제정하고 있고, 국가가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믿어왔던 것을 거부하고 법으로 강제하면서 왼쪽의 가치를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오른쪽의 가치와 왼쪽의 가치가 충돌하는 겁니다. 불과 한 우리나라도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이런 것이 충돌했나 안 했나요? 왜 안 했죠? 그때는 아직 이런 게 우리나라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조례라든가 법이라든가 지금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기독교와 교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말씀은요, 여기 밑에 보시면 1번, 캐나다 성전환자들은 여권의 성별을 X로 표기할 수 있다라고 2017년 8월 28일자에서 제가 근거를 제가 따왔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살인자를 사형하는 것은 오른쪽의 가치이고 인권을 거론하며 살려두는 것은 왼쪽의 가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 전에 누구죠? 그 화성살인 사건에 그런 사람 살려둬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죽여야 되죠. 네. 그런 흉악범들은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은 죽이는 것은요, 이건 제가 그 사람의 인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피해당한 사람들에도 인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창세기 9장 4절에 6절에서는 사형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인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범죄자들도 인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살려두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제 근대로 갈수록 많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왼쪽의 가치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한번 읽어보시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은 오른쪽의 가치이고 그리하지 않는 것은 왼쪽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나아갈수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라고 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이게 잘 못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배려해주는 것이 오른쪽의 가치인데 이런 걸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근본적인 가치들이 자꾸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걸 잘해야 되고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잘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한번 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에베소서 5장 21과 33절 말씀해 보면 복종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기분 나쁘세요? 우리 자매님들? 이게 성경에 있는 겁니다. 네, 부모와 자식은요. 에베소 6장 1절과 4절 말씀에는 순종과 공경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육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은 어땠습니까? 매를 대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리고 에베소 6장 5절과 9절 말씀에 주인과 종의 관계도 순종하며 섬기고 협박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한 오른쪽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부인, 이런 성경적인 가치 다 부인하고 남편과 아내도 평등해. 부모와 자식도 동등해. 주인과 종도 다 똑같이 다 100% 평등해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성경의 가치와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왼쪽의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페미니즘. 여러분 페미니즘이 뭡니까? 페미니즘이 페미나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는 건데 여성 해방 운동을 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왜 성경에서 부인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은 부인에게 근데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건데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 복종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 기분 나쁘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똑같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페미니즘의 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왼쪽인 거예요. 왼쪽. 그 다음에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순종과 공경해야 되는데 여러분 학생인권 운동 아시죠? 여러분 학생인권 조례 얼마 전에 우리 경남에서 교육청에서 만들려고 했던 그 조례를 보시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니 우리 학생 우리 초등학교 딸이나 중학교 아이들 아무것도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도 다 핸드폰 갖게 하고 나도 다 성관계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할 권리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으면 매를 대야 되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인격이 성숙해서 내가 한 행동에 따라 책임을 질 때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똑같다. 부모도 똑같다. 나도 똑같다. 이런 것은 이제 학생 인권 운동인데 이런 건 왼쪽의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인과 종, 노사 관계. 그래서 노동 인권 운동. 노동자도 당연히 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권이 있죠. 저 노동자 인권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장님도 똑같고 나도 똑같다. 이렇게 평등을 주장하면서 극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왼쪽의 가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쪽 가치와 왼쪽 가치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구원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믿음으로 은혜로만 된다. 이것은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당연히 오른쪽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왼쪽의 가치는요? 읽어보시죠.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왼쪽의 가치인데 대표적으로는 WCC를 통해서 종교를 통합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다
왼쪽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천주교, 불교 승려들 이렇게 막 손잡고 나오잖아요. 그다 왜 하는 겁니까?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구원받을 수 있고 천주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종교 통합하면 손에 손을 잡는 것은 왼쪽의 가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믿는 바른 성도들은 어디를 택해야 됩니까? 오른쪽의 가치를 택할 때 WCC를 배격하는 겁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 WCC를 통해서 큰 바빌론이라는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7번째 읽어보시죠.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이 땀을 흘리고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할 것과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해 보면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심판하셨는데 왜 그렇죠?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땀 흘려 고생하지 않아도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생명나무에 나는 것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서 살아가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게 된 겁니다.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땀 흘려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혹시 일하시는 자매님들 힘드시죠? 일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란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밑줄 만든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또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자, 에베소 4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자, 두 말씀 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놀지 말고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복지사회로 간다고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돕는 것은 그건 당연히 성경적인 오른쪽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살자. 네. 집사님도 이제 한 1억 가지시고 저도 한 1억 가지시고 이렇게 똑같이 다 나눠 갖으면 살자.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정치 이데올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취하게 되면은 저는 조금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오른쪽의 가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 신약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벌어서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많이 번 만큼 많이 내시면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됩니다. 그건 성경적인 오른쪽의 가치예요. 그런데 내가 많이 벌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벌면서 세금도 안 내요. 그럼 뭐예요? 이건 왼쪽의 가치라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자, 이것을 붕괴시키면서 평등하게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은 왼쪽 가치라는 말씀입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가치에서 나온 최선의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최고의 제도가 아니라 최선의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디나 어떤 제도나 완벽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오른쪽의 가치에 저는 부합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롭게 저 북한보다 얼마나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구하며 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왼쪽인 가치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자유진영의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고 대표적인 국가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과 영국,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에 속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우리나라가 살 길은 친이스라엘 정책을 취해야 되고 친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상복지, 평등분배 등의 이런 이론은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이것은 국가를 잘하면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나라로서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될 수가 있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들의 국가들과의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우리가 오른쪽의 가치를 택 것인가 왼쪽의 가치를 택 것인가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봤을 때 거기에 우리 민족의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넘어가서 자 이제 표를 나눠드렸는데 제가 여러분 오늘 저기 카톡방으로 제가 다 나눠드릴 테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번 더 전도서 10장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느니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 이런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깨트리거나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왼쪽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결과는 왼쪽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왼쪽을 고집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결과가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끝까지 왼쪽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분의 왼쪽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두 번째로는 이런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되게 될 동성애나 이런 사형제외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서 왼쪽의 가치를 우리가 취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흉악범들이 난립을 하기 때문에 흉악해지고 대부분의 이런 선량하게 살아가는 정직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누가 고통을 받게 되냐면요. 성경대로 믿고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고통이 극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물려줬을 때 저 어렸을 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교회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길거리 돌아다니면 아이들이 구름대까지 몰려들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여름 성경 하겠다고 제가 피켓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딸도 안 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좀 좋은 거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리라. 오른편에 선 자들은 천년왕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이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 이간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선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왼편에 속한 분들입니까? 네. 결정은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쉽게 다룰 수 없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가오고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에 가깝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오른쪽의 가치와 하나님 말씀하신 이 왼쪽의 가치가 충돌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분들이 참으로 어렵지만 롯의 길인 왼쪽의 가치보다는 아브라함의 길인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든 올바른 성경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날들이 악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나라와 또한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간증하신 모든 분 수고하셨습니다.